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저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자고 도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겠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 시험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을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 내내 창문 너머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시험 끝날 때가 되니까 뭔가를 휙휙 적고 일어났더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너무 놀라서 도대체 무엇을 적은 것인가 하고 그 시험지를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시험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이 시가 감동이 되시나요? 정말이시죠? 네, 저는 감동이 안 됐어요. 이 시를 들었는데 좀 제가 이 문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게 그렇게 유명한 시지?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2장 설교하실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 시를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는 영국의 천재 시인 조지 바이런의 시인데요. 물론 이 시가 다른 시인의 시를 인용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문장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가늠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나 수줍어서 얼굴이 붉어졌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이뤄진 그러한 기록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는요, 이름이 알려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귀빈으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요, 먼 가족의 그런 경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아마도 스스로를 초청한 것 같아요. 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양가 부모님들이 그 약혼을 하게 되고요, 약혼이 성사되고요,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면 이 약혼이 성사되는 것이 정혼입니다. 정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된 거예요.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둘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 1년 정도 남편은 신랑은요, 신부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신부와 신랑이 살게 될 그 가정집을 꾸미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시기 위해 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신부는요, 신랑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신부도 결혼할 준비가, 아내가 될 준비,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제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하면 신랑은 신부를 찾아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갖고요, 이제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자녀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저보다 훌륭하시지만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베푸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드려야 할 노력은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18살만 되면요, 그들은 벌써 성인이 돼요. 그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벌써 우리 품 안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컨트롤 밖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언제,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어른이 될 준비가 되어서 성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양육이고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 어린 아이들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교회도 최선을 다할 테지만요, 더 열심히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이들이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고, 그죠? 또 인격적으로 성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신부를 맞이한 신랑이 사람들 앞에서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건이요, 이 혼례를 어떻게 치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긴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시작되고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포도주는요, 당시 중동 문화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포도주 없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나고, 아니 잔치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체면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중동 문화권에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신부 측이 신랑 측에 책임을 물 수도 있는 그러한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그 결혼식장에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자주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는데, 물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요, 풍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정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모든 죄들은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저희의 죄성 때문에, 저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창조된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그런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신랑이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통하셔서도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롬팔 이팔 하면서 외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말씀을 미리 안 드려서요.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for the good of those who call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God.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크셔서 그 실수를 이용하셔서, 실수를 사용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차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야지라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차선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베스트로, 최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 저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요, 최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기적이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어떠한 공적인 사역과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저희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미로 보아서 아마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 향한 어떤 믿음을 드렸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벌써 요셉을 아버지가 부재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의 생사를 책임지던 그 가장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요청에요,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요, 저희로 하여금 굉장히 의아하게 하죠. 예수님도 죄를 지셨네? 부모님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강연이가 어머님한테 여자요 했다면 한 대 맞아야죠. 많은 학자들이 이 여자요를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 남부에서 우리 사우스 지역 남부에서 사용하는 맴 정도의 그 공손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되었건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의탁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자신과 어머니의 그 신분을 최대한 애정 어린 그런 방법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내 때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My hour, my tim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초지일관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아버지의 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침묵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면, 권면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시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때까지 참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 목사에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서로에게 가서 말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26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의 판단은요, 나를 옹호하소서,
빈디케이터라는 말이에요. 나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변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다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무슨 기적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보편적인 이해는요, 그 가장에게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정결 예식을 따라 손을 씻는 돌 항아리 6통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이 돌 항아리의 크기가 30갤론이었다고 기록하는데, 이 30갤론 드럼통이요, 한국에서 이 추울 때 군고구마 굽는 그 드럼통 아시죠? 그 사이즈가 30갤론이더라고요. 그 항아리 6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항아리를 가득 아귀까지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순종하셨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을 자신들이 부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인이 할 일은요, 하인에게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인이 할 책임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만약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명령을 한 예수님께서, 주인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는 해피엔딩이었어요. 연회장이 이 물을 마시더니 이 물이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놀라면서 신랑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에서 유를 바꾸실 수 있는,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물이 포도주가 됐대요.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우리 유스 믿어지세요? 제가 아무래도 저희 예배에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믿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냥 블라인드리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요, 이런 기적들, 성경에서 기록된 기적들을 볼 때 이것을 이성적으로 해명하려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을 한 95% 정도 부으시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5%를 그 포도주 용액으로 채우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때와 시기가 맞았을 때 모세가 가장 얕은 곳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으시나요? Do you believe in resurrection? If you can believe in resurrection, you should be able to believe in all the miracles that is recorded in the Bible. 우리가 부활을 믿으신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 천지 창조도 믿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부활 자체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요, 왜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아니요, 이런 기적이 지금도 선교지 같은 곳에서요,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그리고 왜 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야 하나요? 이것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화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진화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화론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요,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어떠한 그 링크, 존재가, 미싱 링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루시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유스나 대학생들 루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루시에 대해서는 아무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미싱 링크든지 아니면 인간과 원숭이가 분리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이래요. 여러분들의 조상을 바라보세요. 근데 이 루시를 어떻게 이들이 발견했는지 아시나요? 루시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드렸어야지 더 드라마틱한데 좀 게을러서 그랬어요. 왼편에 보면은 저 화석을 북아메리카에서 발견했대요. 저 파편들, 조각들을.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저 파편들을, 조각들을, 화석들을 토대로 이 사람들이 이 루시가 어떠한 뼈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겠구나 하고 가운데 보시면 뼈를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가들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화가들이 이 뼈를 토대로 어떠한 사람이었겠구나 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루시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엄청난 발견이 발견되었대요. 500년 전에 루시의 조상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것이 알디라는 존재인데요. 저 뼈 조각을 보면서 그 뼈를 복원한 다음에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려면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기록이 있고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정말 믿는 이유는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희는 고고학적으로도 문서학적으로도 정말 꿀릴 것이 없어요. 이것처럼 위대한 문서가 없는데요,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 믿는 이유는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정말 진리인 거예요. 이것보다 다른 정말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성경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의 밖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생명이 살아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길을 내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예를 드는데요, 제가 청년들 기도 제목 물어보면요, 동일하게 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은 유니버설한 기도 제목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정말 저희 기도 거창하게 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말로 기도하기 어려운 게 저희가 이런 미사여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한국말이 짧기 때문에 뭐 무소부재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좀 괴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저도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최대한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기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일 같은 거.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이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God size 미러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도해 주셨다시피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스트러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 돼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메인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어떠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럽게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야 너무나 많이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컬럼바인에서 첫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저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9/11이 일어났을 때요, 저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너무나 아파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너무나 잦아지니까 저희가 너무나 무뎌지는 것이죠.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인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것은 하지 못하시겠거니, 아니면 그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밖에 보면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윌리엄 캐리가 한 그런 말인데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손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연회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을 끝까지 준비해 놓으신, 아니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고 내일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인자가 새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지만요, 마른 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보시고도 군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 말썽꾸러기 실수투성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 못 배운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세요. 주님께서는 벌써부터 반석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도요,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볼 때도 주님께서는 벌써 더 놀라운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도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레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게 되면요, 저희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귀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레슨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시니 제자들이 믿었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막 박수 받으셨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술을 부리시고 마술을 부리시고 박수 받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제가 지난번에도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표적은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이 가르치는 그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은, 기적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하시다가요, 가끔씩 내가 맞는 곳에 왔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헷갈려 할 때 사인을 보면 내가 백두산 천지에 왔구나 하고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요, 성경이 말한 그 사인을 보고 이분이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단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아모스의 기록뿐만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에도 그렇고요, 호세아에도 그렇고요,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포도주가 넘쳐 흘러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기사, 그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성경이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죠.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시고요,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혼인잔치로, 영원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너무나 큰 문제가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처럼 재밌고 편하고 즐거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지하로만 1층으로만 내려가면요, 편의점이 있어서 먹고 싶은 것을 바로바로 살 수 있고, 그것도 문도 닫지도 않아요. 너무나 즐겁고 술을 마시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 예능이 있고, 가장 채워져야 할 것이 한국인데요, 정말 모순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으로, 술로, 섹스로 자신을 채워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의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그분은 단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 참된 신랑 되신 그분, 이 결혼잔치의 진정한 신랑 되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요, 단지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분은요, 창조주 하나님, 예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능력자이심을,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셨다가 주님의 그 날에, 그 시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그 메시아를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어요. 찬양팀 올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광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물론 이 하인들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추측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하인들이 주님만 아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해석도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기적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저의 너무나 큰 비약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서. 근데 저의 큰 비약이요, 컨클루션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일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도 아무 변함없이 살아가는 제 자신을 많이 봤고요. 그러한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갈 때에는 아무런 감동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물도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어떠한 변화와 감동도 없이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기적이에요. 더 큰 기적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죠.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죠.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죠. 반드시 순종함이 있어야죠. 아직까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유스, 또 청년들, 어르신들, 하나님을 이러한 경험으로, 이러한 수준으로 경험하지 못하셨다면요, 주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목사가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내 부모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 기적을 나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씨름해야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벌써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식어졌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다시금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식어진 마음이 다시금 뛸 수 있도록, 내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스와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찬양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불편해야 돼.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새 노래로 예배하는 것이 찬양인 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따라서요. 그리고 너무 가사에 집중하기 힘드시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더 믿어지게 해주세요. 새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편하신 언어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경배해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주 예수 이곳에 계셔
하십니다. 이곳은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소리를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모든 맘 만지시는 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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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 되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사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까지 이 살아계신 기적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라고 아니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오늘도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주여 주께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한 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행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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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아니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니 내 수준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니 성경은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기록할 수도 없다고 하였는데 그 살아계신 책 밖에 계신 창세 전부터 우주 끝날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주님을 경험하기로, 그리고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나타내기로 머리 숙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그 자녀들과 가족들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